18절부터 23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 위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정확하고 완벽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말씀을 듣고 뭐 해야 한다 그럽니까?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뺏기고 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말씀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여기 길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길가는 요즘은 뭐 콘크리트가 이렇게 씌워지고 그래서 딱딱하고 견고하지만 그런 것도 길가죠. 근데 옛날 길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길이 단단하고 딱딱해서 이 씨가 뿌려져도 결코 날 수 없는 땅. 그게 길가 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은 뭐 지금 공골 못지않게 단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꽃갱이도 안 들어가고 호미도 안 들어가고 그런 단단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아주 딱딱하고 굳어있고 이걸 강팍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에 깨닫게 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이 딱딱하고 견고하면 길가 땅도 농사짓는 땅으로 사람이 밟아서 아무리 농사짓지 못하는 땅이 되어져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꽹이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는 으깨어내고 돌은 거두어내고 그리고 사람이 밟고 다니지 않도록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걸음을 주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간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기도가 돕는 거예요. 기도가 물같이 비같이 되어져서 길가 땅에도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면 이제 점점 질척질척해지고 그 다음 땅이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지 않으면 이 단단함이 점점 풀려지면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 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이 길가 땅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닫기를 내가 원치도 않고 그래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래서 말씀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깨닫게 돕는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어디에 뿌리웠다 그럽니까? 마음에 뿌리웠다 그러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마음이 밭이에요. 마음이 땅이고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빼앗아버리고 말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제 저녁에 장소 문제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이런 마음의 땅, 마음도 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인 땅, 내가 그 땅, 우리 집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서 맨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면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땅의 그 자리에와 그 집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집만 가면 성질나고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나요. 밖에보다 이 아내가 집에 간 막역사가 심하면 자녀들이 집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이 괴롭고 힘들거든요. 집이 괴롭고 힘들어서 집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다시 이 자리에서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잠을 자도 편안하고 또 대화를 나누어도 편안해요. 신기한 것은 부부가 똑같은 부부가 금술이 똑같은 상태의 그 부부가 어느 장소를 가느냐에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부부가 어떤 장소로 가면 한바탕 대판 크게 싸우고 어떤 장소에 가면 그 문제 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용납이 되어지고 서로 봐주게 되고 어떤 장소에 가면 아주 그냥 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그것도 땅이에요. 땅. 영토예요. 그것도 마음의 땅만이 아니라 그것도 영토예요. 그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는 곳, 하나님이 임하에 계신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호렙산, 특별히 정한 시내산, 특별히 정한 모리아산, 특별히 정했던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던 변화산, 그것을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다 그렇게 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하에 있는 그 장소도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있는 장소가 마귀에게 자꾸 받쳐지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장소가 되어져 버리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사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뭐 예전에 어떤 분집의 신방을 가면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보면 사람이 불결해요. 사람이 불결했어요. 사람이 불결하고 잡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그분이 몸을 더럽게 해서 불결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추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잡하고 더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음식을 해가지고 놓으면 그분이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꿀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놓으면 꿀을 그렇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꿀은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먹기가 싫어요. 먹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봉경 원사님은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신방 가면 나한테 다 먹으라고. 그것도 안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으로 잡는 것은 어떻게 변해버려요? 더럽게 변해버려요. 더럽게 변해버려요. 꼭 상태가 어떤 상태하고 비슷해지냐 그러면요. 제사 음식 더럽거든요. 제사 음식. 제사도 얼마나 세게 지냈냐에 따라서 더러움이 틀려요. 정말 그냥 무당이 와서 구슬한 음식을 제가 봤는데 그 사과도 배도 온몸짜리인데 너무 추잡하고 더러운 거예요. 역겨울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그걸 제가 몇 개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날려먹은 거 아닙니까? 3개를 2개인가 은사를 날려먹었어요. 너무 추잡하고 더러운데 그 사과와 배에 대한 그 아까움 때문에 이봉경 사람 더럽다고 자기 가방에 제가 좀 넣어가자 그랬는데 왜 제사 드리고 구단 음식을 제가 그걸 챙겨서 이봉경 사람 가방에 좀 넣어갑시다 그러고 안 들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막 먹을 때도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도 그걸 억지로 주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소멸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정하고 사람이 더러워져 버리면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져 버려요. 그 사람이 손에 잡는 것마다 더러워져 버려요. 우상숭배 제사 음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고 부정해요. 만지면 더러워져 버려요. 만지면 더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제사 음식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집사님 배에 있는데 배 밖에 있으면 배 타는 통통통 타는 배 밖에 있으면 부부싸움 별로 안 하는데 배에 가면 사소한 일도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배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배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배란 장소가 마귀에 받쳐진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배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혈로 씻고 그렇게 하면 배가 이제 좋은 장소로 변화돼요. 우리는 땅 전쟁하는 게 땅 전쟁.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드리느냐 마귀에게 빼앗기느냐 그 실제적인 영토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제 만 2년째가 됩니다만은, 저쪽에 서교동에 있었던 교회가 3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을 때에 그 교회 맨 처음에 얻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니 그 교회가 너무나 공기가 탁하고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공기 말고 영적인 공기가. 이게 얼마나 탁하고 안 좋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예배당의 장소에 들어가면 2-3시간 있으면 막 성질이 나요. 성질이.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두려움이 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일하던 이봉 여사님이 얼마나 학을 떼버렸겠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막 풀고 막 성질 내고 짜증 내니까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마세요. 한 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장소가 너무나 마귀에게 받쳐진 장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3시간 있으면 짜증나고 성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3시간 있으면 그래요. 그러다가 밖에를 나와요. 건물 밖에. 왜? 안에 인테리어하고 목수블러가 일을 하고 제가 펜트 칠하고 막 이런 것들 다 하니까 안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3시간 있다가 너무 못 견디게 돼서 밖에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밖에 나오면 짜증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다시 들어가서 1-2시간을 버틸만 해요.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 그때는 한 3시간이 기준이었어요. 3시간 정도 되면 또 성질나고 짜증나면 저 같은 성격은 짜증나고 성질나고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가. 불평불만과 잔소리가 많아져. 우리 제입사님 그러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잔소리가 많아져. 막 그냥 한번 그냥 꼬투리 잡으면 계속 쪼아대는 닭처럼 막 쪼아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할 때까지는 계속 쪼아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괜찮고. 그 장소가 마귀에게 받쳐진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가 그 장소가 옛날에 이단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당구장을 했었고, 단지 당구장을 해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당구장을 건전한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들어가니까 거기가 당구장이 아니라 사실 노름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인터폰 있잖아요. 많은 경찰 오면 앞에서 카운터에 지키고 저기서 인터폰들이 각가지 있고 비밀방을 만들어놔서 트럼프, 포카, 그 다음에 이제 화투 이런 게 쫙 널려져 있는 그런 진짜 은밀한 숨어 있는 노름집이었어요. 거기였던 거예요. 거기를 이제 얻어서 수리를 다 하는데 마귀에게 받쳐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 역사가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떠나가고 없어지고 깨끗해지더라고. 3개월 정도. 그러니 그 장소가 마귀에게 받쳐진 땅이 되니까 이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 그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내가 자꾸 마귀에게 넘겨주고 죄에 넘겨줘버리면 황폐화되고 더러워져 버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이 되든지 돌멩이도 딱딱한 돌멩이들 농사할 때 밭에가 돌이 많은 그것 돌밭이 되는 마음이 되든지 아니면 길가 단단해서 강팍해서 비도 안 들어오는 공골바닥같이 딱딱해서 도무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밭이 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잘 가꾸었을 때에 옥토밭이 되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주구하고 있는 자리가 마귀가 역사한 자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밖에 있을 때는 좀 기분이 좋고 괜찮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나버려요. 성질 나버려요. 예배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 많이 드려야 되고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장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곳에서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를 할 때에 이제 그곳이 정화가 됩니다. 정화. 깨끗게 되죠. 깨끗게 되어진 다음에는 발 뻗고 자면 마귀가 눌리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자고 2시간, 3시간을 자도 피곤이 빨리 풀리고 그런 장소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집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내가 취미생활을 많이 했어요. 취미생활이 뭐냐 그러면 쓸데없는 공상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막 근심하고 뭐하고 막 잡동사니로 온갖 많이 했어요. 그러면 딴 데는 있다가는 멀쩡하다가 어디만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걸로 마귀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 집에만 들어가면 쓸데없는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시험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면 근심이 나요. 집 밖에 나가면 없으면 그가 마귀에게 그걸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만 들어가면 근심이 생겨요. 어떤 집은 불안과 초조가 있는 집이 있어요. 막 불안과 초조가 있는 집은 어떠냐 그러면 부부싸움을 크게 하면 자식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러면 자식들이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불안하고 초조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요. 자식들이 항상 불안해하니까 불러들여요. 그 집에는 불안과 초조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자리를 잡아요. 우리가 들어가도 어른이 들어가고 자식이 들어가도 불안하고 초조한 것, 불안하고 초조. 안절부절 못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 장소가 마귀에게 받쳐진 땅이 되어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신방을 가게 되면, 이봉경 삼촌랑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 가정에서 영적 흐름을 그걸 꼭 봅니다. 그걸 꼭 봐요. 그걸 꼭 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어떻느냐, 영적인 공기가 어떠느냐, 얼마나 마귀에게 바쳐졌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은혜가 있는 곳이냐,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마귀에게 바쳐진 땅이 심하게 되어져서 마귀 역사가 집에 강하게 있으면 그 집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고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를 시키고 그다음에 마귀 역사를 물리칩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진 않는데 좀 정리가 돼 갑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정확하게 죄에 맞춰서 회개하게 될 경우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게 될 경우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집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중심한 것은 장소보다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 문제예요. 사람이, 아까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음식을 만져버리면 음식이 더러워져 본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음식이 더러워져 버려요. 영적으로 더러워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 딸기를 이렇게 신방 갔더니 딸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딸기를 우리가 사가지고 간 거예요. 사가지고 딸기를 갔어요. 사가지고 갔어요. 그 집사님의 딸기를 씻고 썰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다듬었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내놓는데 딸기가 이미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딸기가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딸기를 먹는데 이봉교 사님 그냥 안 먹으려고 끄적끄적대고 저는 먹어야 되고 누구라도 한 명 먹어야 되잖아요. 이봉교 사님 안 먹으려고 삐죽삐죽하고 끄적끄적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먹어요. 왜 이미 더러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만지니까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봉교 사님은 신방 가서 뭐 안 먹으면 음식이 더러울 때는 안 먹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울 때는 우린 그걸 보니까 더러우면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안 먹으면 그 서운하잖아요. 잘해준 사람. 잘해준 사람은 그건 몰라요. 그 영적인 것을. 그럼 저라도 꾸역꾸역 먹어야 되니까 뭐 또 본인이 또 더러워지면 저한테 맨날 먹으라고 넘겨줘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먹고. 아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 밭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깨끗한 밭이 되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어떤 분이 그저께 상담받으러 온 분이 있었어요. 상담받으러 왔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더럽기 때문에 제가 손잡기도 싫어요. 손잡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잡기도 싫어요. 이렇게 잘 손을 만지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만지면 내가 좀 더러워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지기도 싫고 손잡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정확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 교만을 회개하고 교만을 처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이제 딴 사람 문제로 가지고 딴 사람 문제로 왔는데 저는 그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회개를 좀 하고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교만했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만한 사람들 당신 교만했다고 그냥 상처받았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입장에서 당신을 오랫동안 아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 교만 그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 은혜 속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입장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야기한다고.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니까 좀 더러움이 덜하더라고요. 갈 때는 손을 잡아줬어요. 올 때는 손을 안 잡아줬어요. 만난 지가 오랫동안 알던 사람을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반이 지난주에 상담하러 오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 반가워서 지난주에 난 시간 없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보자. 일주일 뒤로 미뤘어요. 갖고 어제 그제 만난 거예요. 근데도 안 반가운 거예요. 안 반가워. 왜? 더럽고 추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뭘로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뭐 씨를 뿌리고 뭐 뿌리는데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좋은 씨를 줘요. 천국 말씀이라고 좋은 씨를 줘요. 그런데 밭에다가 잡초를 무성하게 해놓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밭에 농사 지을 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는 그걸 할 줄은 몰라요. 상식인데, 상식. 세상에 내 텃밭에 농사 지을 때도 잡초 뽑아내고 돌 골라내고 땅 호미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추 모종을 심든지 뭘 심든지 상추를 심든지 뭐 배추를 심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에는 그걸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돌멩이를 드러내고 내 마음에 있는 가시 원건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또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녹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아요. 비가 물을 많이 흠뻑 줘가지고 땅이 부드러워지게 만들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천국 말씀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내가 그래서 농사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적게 맺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도 밭의 차이예요. 밭의 차이. 씨가 똑같다 그러면 씨가 똑같다 그러면 뭐 참깨가 한 대다 한 대를 그 밭에 뿌려가지고 얼마나 뭐 많이 깨를 얻을 것이냐 그것은 그 밭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밭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 나긴 났는데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돌이 안에가 있으니까 딱딱하고 굳어있는 돌이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 아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미움과 증오가 내 안에 쌓여있어요. 쌓여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사랑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겉으로는 들어오다가 이 안에는 미움과 증오하고 딱 부딪혀요. 부딪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딱딱한 돌멩이가 굳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뿌리가 깊게 안 내린 거예요. 돌밭은 뿌리가 깊게 안 내리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좀 들어왔다가 생각 몇 번 했다가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버려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깊을수록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듣기는 똑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으면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잡아 매놔야 돼.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묶어놓고 매놓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축복은 어디에서 정해지냐 그러면 말씀에서 정해져요.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사실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 천국 말씀을 통하여 뭐가 맺힌다 그럽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해요. 천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가 맺혀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나 또한 절에 가서 불상에게 손을 비비는 사람이나 많은 경우에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죠? 특별하게 뭐 더해지는 것들이 믿는 사람은 좀 더 있지만 내용상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의 무사한 일과 자기의 잘됨과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어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내용이 똑같다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위, 돌들을 드러내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러내야 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돌멩이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도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돌멩이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잠깐 지나다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요 항상 농부가 봄에 보통 주로 심으면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잖아요. 가을에. 그러면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둔다는 이야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밭같이 금방 뿌려져서 싹이 나서 열매가 바로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꼭 닭이
이 달걀을 품고 있어서, 유정란은 달걀을 품고 있어서 한참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거기서 태어나는 것처럼 잠깐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품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영양분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결실을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단지 그냥 입만 무성하게 놨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는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가 뭐가 가득 차 있냐, 세상에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염려로 뭐처럼냐, 가시떨기는 잡초 중에 한 종류예요. 잡초 중에서도 가장 질긴 잡초죠. 질기고 무성한 잡초가 가시떨기인데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못 맺는다 그래요? 못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가득하게 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가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씨를 뿌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뭘 먼저 뽑아내야 되는 문제입니까? 염려라는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염려라는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으면 씨가 떨어져도 씨는 곧 싹이 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염려라는 가시덤불을 또한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을 뽑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이고 거꾸로 염려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염려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는 거예요. 먹을 때에 염려가 점점 정리되어 가기 시작해. 잡초도 조금 있는 잡초는 뽑으려면 금방이죠. 금방이에요. 금방.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는 거예요. 잡초를 조금 있는 잡초면 금방 뽑을 수 있고 잡초를 여러분이 50년 동안 키웠어요. 50년 동안 잡초를 키웠으면 금방 뽑아집니까? 금방 안 뽑아집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50년 동안 여러분이 잡초를 뿌렸는데 하루아침 잡초를 뽑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절대 되지 않아요. 응? 내가 하루 동안 잡초를 내가 뿌린 사람하고 심은 사람하고 10년 동안 잡초를 심은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50년 동안,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때에 10년 동안 우상숭배한 사람하고 1년 동안 우상숭배한 사람이 다릅니다. 한순간에 똑같은 경우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미움과 증오를 안에 품고 있는데 미움과 증오를 어제 품었던 사람하고 10년 동안 품어왔던 사람하고는 틀려요.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려요. 왜? 잡초를 10년 동안 뿌려온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아침 뿌린 사람하고 어떻게 뽑아내는 게 같겠습니까?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세대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오고 그 마귀의 역사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어요. 1년 반에서 짧게는 3년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발버둥쳐야지만이 가정에 내려오는 마귀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 정리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생활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정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그 마귀 역사를 잔뜩 뿌려왔는데 그 뿌린 건 누가 거두어야 됩니까? 후손이 거두어야 돼. 누군가가 심었으면 누군가는 거두어야 돼. 누군가는 그걸 뽑아내야 돼.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게 누리려고 해봐야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누가 잘못된 저주를 심었으면 누군가는 저주를 뽑아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마귀 역사를 가정 속에 내 가정에 내 후손들에게 불려드렸으면 누군가는 회개하고 누군가는 쫓아내고 누군가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저주는 계속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잡초를 안 뽑아내면 때 되면 잡초가 죽습니까? 잡초밭은 무성해집니다. 무성해져요. 가시덤불이 안 뽑아내고 놔두면 쑥이 안 쑥대밭이다 그러죠. 쑥을 안 뽑아내고 놔두면 쑥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독소를 뽑아내기 시작하지요. 그냥 순순히 시간 지나면 사그러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 가시덤불을 여러분이 하나씩 뽑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가시덤불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 뭐 자식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씨를 뿌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거기에 매여 살죠. 그 염려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기도도 무슨 기도하냐 그러면 염려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가 안 기쁜 거예요. 믿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염려가 골수 깊이 박혔기 때문에 나오는 이 한탄이요 근심 섞인 기도만 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하나하나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단지 조금 낫겠죠. 조금은 나을 뿐이지 확실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믿는 기도를 해야 돼. 믿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근심이 계속하여 염려가 계속하여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뭘 뽑아내야 되는 문제라고 아셔야 합니까? 염려를 뽑아내야 되는 문제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덤불 땅에 있어서는 무슨 문제예요? 첫째, 염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세상에서는 염려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안 나쁜 사람입니까? 안 나쁜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이 왜 나쁩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죠? 염려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한다는데 남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뭐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도 딴 사람 보기엔 좋은 사람으로 보이죠. 아이고, 우리 엄마가 잘 돼야 될 텐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또, 우리 그 사촌 고모가 잘 돼야 될 텐데, 뭐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게 실격입니다, 실격. 하나님의 자녀로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불신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염려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믿음이 좀 좋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깊이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게 될런지.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100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몇 개 못 누립니다. 몇 개. 5개, 10개. 그리고 나머지 한 90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자는 것을 뭐가 많은 사람은요? 염려가 많은 사람. 여기서 세상 염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염려. 그걸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그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세상 염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알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뽑아내야 돼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때로는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1년 동안 염려한 사람은 1년 동안 간혹 염려한 사람은 별로 뽑아낼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아주 자주 빈번하게 심심하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한탕하시고 설거지 할 때도 한탕하시고 밥 먹을 때도 한탕하시고 골고루 자주 했다면 TV 볼 때도 한탕하고 그러면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뽑아내야 합니다. 염려를 뽑아내는데 하나님 돈 달라 그러지는 않지요. 그죠? 염려를 뽑아내는데 너는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염려를 뽑아내라 안 건단 말이에요. 공짜예요. 대신 염려를 뽑아낸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잘 심어져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있는 게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뭐냐 그러면 돈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해요.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잠언에서는요. 일순간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큰 시험과 고난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사람, 한꺼번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한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 돈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 다 자기에게 매임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돈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두장사라는 사람은 사람을 뭘로 보고 판단해요? 구두 보고 판단해요. 구두 보고. 구두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고 옷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봉교사님이랑 저랑 어디에 신방을 갔는데 이봉교사님이 우리 나집사님한테 옷을 하나 얻어 입으셨던가 비싸고 좋은 옷을 그랬던가 그러니까 옷장사가 딱 보더니 이봉교사님 보더니 야 이거 얼마짜리 메이커인데 그리고 옷장사는 다 옷부터 보대요. 이거 어디서 샀겠네요 그러더라고. 옷부터 보는 거예요. 미장원 사람은 딱 오면 헤어스타일부터 봐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미장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옷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신발장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 꼭대기에서는 다 뭘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돈으로 판단해. 부자들은 이제 뭘로 해든지 돈이 부자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판단을 돈으로 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 정말 자기에게 못쓸 사람이고 천덕꾸레. 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럽니다. 돈이 없으면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돈이 없으면 우스운 사람. 그러니 저도 목사로서 어디 가면 괄시를 여러 번 받는 적이 많이 있어요. 괄시를 받아요. 돈이 없어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교회적으로는 그래요. 큰 교회면, 작은 교회는 교인이 적으니까 괄시를 해요. 뭘로 판단해요? 거기는 또 사람 숫자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적다고 괄시를 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저도 예전에 여러 번 당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아가씨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하고 선을 봤어요. 97년인가 선을 봤는데, 그 아가씨는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 집이 선본 다음날 오라그대요. 갖고 갔어요. 갔더니 이 아가씨가 없을 때 이 아가씨 엄마가, 그 집이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97년 당시에 재산이 수십억 원이에요. 수십억 원. 근데 그 아가씨의 또 다른 친척들, 막 큰아버지나 뭐는 더 부자예요. 더 부자. 그러니까 그쪽 콩고물이 떨어져서 그랬는 거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하여튼 현찰 동원 능력만 하여튼 수십억 원은 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어느 학교 나왔냐? 얘 순천대 사범대 나왔냐? 그것도 학교냐? 대놓고 그러더라. 어느 직장이야? 얘 이런 직장 다닙니다. 그것도 직장이냐? 그래가지고 뭐 벌어먹고 살래? 대놓고. 대놓고 그래요. 갈 때 되니까 사람은 우습게 하니까 차비하라고, 그 울산이었거든요. 울산인데 돈을 차비하라고 돈을 10,000원을 주대요. 10,000원을 주대요. 이게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해준 사람이 뭘 돈을 준 걸 본 모양이에요. 몇 년 뒤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 그 사람 생각에는 최소한 10만 원 이상을 준 줄 알았대요. 왜? 그 사람이 너무 부자니까. 소개기 중매를 선 사람이.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10,000원 받았다 이야기하니까 놀래더라고. 놀래. 그 사람 보기에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저를 보고 뭘로 판단해요? 돈으로 판단해요. 돈으로. 돈 얼마 있냐? 얼마 버냐?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고, 또 재리의 유혹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모든 걸 성공으로 판단하고,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또 재리의 유혹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배운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 배우고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가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이게 다 재리의 유혹. 왜? 성공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세상 염려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탐욕, 탐심, 또 성공하고자 하는 것, 물질적으로 돈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사실은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세상적으로 돈 욕심 부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안 되고자 하는 자가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돈에 대한 탐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돈 욕심을 멀리해야 되고, 사람을 돈으로만 자로재고 재단하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돈은 분명히 우리가 아끼고, 돈은 저축도 하고, 돈은 잘 관리하고, 돈을 벌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하고 돈을 욕심내고 돈에 집착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란 이야기지, 돈으로 멀리하거나 돈을 부정하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모든 걸 사람을 돈으로 보고 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더라도 꼭 그렇게, 어느 직장은 돈 월급을 200만 원 주고 어떤 직장 250만 원 주면 뭘 선택해요? 250만 원짜리를 선택해요. 그것이 좋은 판단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판단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돈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돈을 보고 판단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저 경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이 어디가 좀 많다 그러면, 저는 돈을 벌려고 옛날에는 한 번은 환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기 직장생활 하다가 저쪽에 월급을 더 주면 때려치우고 더 주는 데로 가고, 저기서 월급이 더 주면 또 때려치우고 가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그랬는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옛날에 목수일을 하다가 목수가 일당이 그때 55,000원인가 하여튼 90년대 중반인가 그랬어요. 목수일을 하다가 바다에 배 타는 게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일 때려치고 바다에 고대구리 배 타러 나갔죠. 직살나게 고생하고 그냥 아이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바다에서 그렇게 제가 했어요. 야, 돈을 적게 벌어도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게 좋지. 멀미로 된통 고생을 안 해오면 그걸 모릅니다만은. 그러니 이게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받는다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느냐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향방을 좌우한다면 그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돈 욕심이 우리 안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 하는 자니요? 깨닫는 자니. 이게 여러분이요, 아까 길가 땅도 깨닫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뺏기고, 여기는 좋은 땅은 깨닫는 자니. 사실은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마음밭은 좋은 땅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오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깨달음이 안 오면 그래서 교회가 설교 테이프를 녹음하는 거예요. 한 5번씩 들어야지 깨달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들을 때는 대강 깨달았다 알았다 생각하는데, 2번 들을 때는 저런 이야기가 있었네, 설교에 저런 게 있었네, 3번 들을 때는 그것이 그런 내용인갑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그것이 그렇다.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지 알지, 제가 깨닫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온다라고는 표현은 못 하겠어요. 단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 들으면서 그게 그렇지. 이게 저도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이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 주시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금 제 생활을 상고하고 돌이켜봐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일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것 가지고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강팍한 거기 때문에 강팍함을 깨뜨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마음에 와야 돼요. 와서 그렇지. 그것이 대체 그렇구나. 여러분의 머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머리가 지혜가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게 그래, 맞아, 그게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맹신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럴 때 여러분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를 100배로, 또 60배로, 30배로, 말씀이 어쩔 때요?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느냐? 말씀에 깨닫게 되는 만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말씀에 깨달을 때, 깨달으면 어디에 떨어지고 뿌리가 납니까? 마음에. 마음에 뿌리가 나고, 그래서 마음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수히 많은 세상 염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잡초를,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내 안에 견고한 잡초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를 회개함으로 잡초를 아주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어떠한 딱딱한 돌덩이들이 우리 안에 여기저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떨 때는 원한이, 또한 상처가, 또 어떨 때는 내게 있는 슬픔이, 또 어떨 때는 내게 있는 배신감이, 어떨 때는 내가 버림받은 그 마음이 내게 아주 딱딱하고 견고하게 이것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을 때도 있는데 주님 이를 깨닫게 하셔서 용서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돌덩이들을 다 치워버리게 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어져서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깨닫게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